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야곱에게서 배울 만한 모습과 배우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모습이 다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자에게 동태를 살피게 만듭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어찌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보내는데 이 사자가 보고한 것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물론 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자가 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마치 이게 나를 환영하는 인파인지 아니면 나를 경계하고 나와 내 이 자녀들 또 아내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이라는 게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에 내린 방법은 인간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때로 나누어서 그 처음 에서를 만나는 그때가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만약에 그 한 때를 치면 나머지 한 때는 도망가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9절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의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출발해 놓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 7절에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답답한 거는 나를 치러 오는 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됐지만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그 답답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는 거예요. 두 때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때로 나누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는데 그 두 때로 나누는데 자기는 어디서요? 뒤에 서는 거예요. 뒤에. 나와 아끼는 사람들은 뒤에 서고 나머지 별로 내 마음에 그래도 잃어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우리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내일 묵상하게 되는데 그 장면 이후에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고 이제 다시 자기가 앞장서서 가게 되는 그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그냥 담대히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가 왕후의 위를 얻었지만 사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내 위치, 내 안위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몸살이고 소극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되는데 야곱은 좀 미온적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 이게 참 훌륭한 점이죠. 우리도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은혜 주신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렇게 자녀, 아내, 또 온갖 짐승, 가축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고백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만큼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고백도 그런 데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대비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물론 앞에 인간적인 방법의 대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뒤에 이제 본문에 대한 묵상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반전을 이루어내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심정을 우리는 담대한 척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걱정이 됩니다라고,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내 아들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도 똑같이 야곱에게, 원래는 에서에게 행하여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언약이 내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그 신앙의 유전, 그 유산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너도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축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 준 나의 은혜의 언약이다, 축복이다 하면서 딱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뭐예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참 어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복음서에 그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내 침상을 걷고 가서 일어나 걸으라 한다든가 되게 멋진 표현이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하게 원래 두 분이 사실은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걸 발견해낼 수 있어요. 내가 형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그래서 내가 아무 일도 없게 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표현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너에게 해당함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너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로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저는 이런 표현이 멋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결과론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 사복음서를 묵상해 갈 때 예수님께서 썼던 화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강하게 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를 고백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물론 인간적인 대비책 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런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에 대해서 13절부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야곱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에 그 믿음을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사건을 우리를 연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정을 준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잘 가다가 지금까지 형통하게 잘 왔는데 문제없이 잘 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림돌을 주실까? 걸림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너머의 일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 중에서 중요한 결단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 그 여정에도 요셉을 통해서 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뭐예요? 내려가기까지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숲에서 보면, 숲을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 뭐예요? 이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커다란 계획의 시작을 이 야곱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곱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계획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